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능력, 또 이 생명을 전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뒤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율법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율법의 말씀인데 이제 살인하는 거죠. 살인죄, 그 다음에 폭행죄. 그런데 되게 무서워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형해라, 반드시 죽여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죠. 살리는 게.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 반드시 죽으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너 죽이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 너 죽을 거니까 죽이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것인데 개인도 살리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 근데 사람 죽여도 죽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사람을 죽이겠죠?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거고. 예? 그러면은 굉장한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율법을 크게 있잖아요.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에 제사법이 있고 생활법이 있고 그래요. 율법을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면 제사법, 생활법 그래요. 제사법은 뭐예요?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제사법이 이제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피를 흘려서 저 꿀도 오시고 오셨어요? 조용하셔서 짐승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하라고 그러죠? 왜 안수해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신약시대는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예수님께 전가시키는데 안수 어떻게 해요? 안수. 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구약시대는 짐승 잡아다가 죽이기 전에 손을 얹어서 기도란 말이에요. 안수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나 대신 죽여서 피를 다 쏟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렸다.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고 한 번으로 완벽한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믿음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내 죄를 누구에게 던져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던지면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 또 죽여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제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로 다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근데 그 믿음과 기도가 진실되냐 안 되냐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막 눈물 흘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짜면 성령이 오시는 거고 가짜면 성령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내 죄를 계속 가져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 즉시 죄사함이 되죠? 네. 영원한 죄사함이 돼요. 그러면 죄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만나준다. 그럼 어떻게 만나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이렇게 느끼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말씀을 그냥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훈련하잖아요. 계속 훈련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성령님이 계신 게 기정사실이 되고 이게 그냥 일상이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그냥 이렇게 현실이 돼버려요. 거기까지 내면을 가꾸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세상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는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세상 거에 막 열심히 뛰는 거에 다 파묻혀버려서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메마르게 돼. 메말라. 그냥 세상 것만 가득한 영혼이 돼버려요. 그러면 누구는 알아요? 일단 본인이 알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또 누가 알까요? 옆에 있는 분이 알아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영이 성령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다른 영으로 가득 찼구나. 참 안타깝다. 이게 느낀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뭔 정황은 모르지만 영이 완전히 다른 영으로 꽉 차 있네.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이지. 예? 그냥 느껴지는 걸?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 빨간불이니까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반은 있잖아요. 그냥 보면 보여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이건 좀 위험한데 이렇게 뭔지는 몰라도 이제 그 정도는 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비밀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다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와 대화와 이거를 계속 하시는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생활법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 자, 제사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 생활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 율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생활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건데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냐.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온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생명을 잃으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안 유익하잖아요. 뭐 살아있어야 뭐 온천하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으로 갚아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기 무섭게 얘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요. 지겨버린대요. 네, 어제 발음이 이제 막 죽여버린다니까 제가 갑자기 써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아버지 어머니죠? 생명의 근원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부모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로만 율법을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법을, 생활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요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금은보와 뭐 양식 다 넣고 야 이제 내일부터는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를 찾아가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재물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많이 쌓아놔도 목숨을 걷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그 유튜브도 지금 있는데 찾아보시면 있는데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억만장자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했던 그 유언 같은 그런 내용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억만장자가 결국은 병실에서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 병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그 무슨 그 산소호흡기 같은 기계만 웅웅웅 소리만 그거에 의존해서 생명을 지금 지탱하는데 그렇게 많은 업적과 돈을 쌓았는데 그게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뛴 것이 후회가 된다 이거예요. 이제 와서 깨달은 건 뭐예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충분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제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먹고 사는 게 되면 다른 일을 신경 써야 되는 걸 알았대. 어떤 일? 사랑하는 일, 누구를 돕는 일, 좀 더 가치 있는 일,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 마지막 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지금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스티브 잡스 예를 들었지만 스티브 잡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스티브 잡스 때도 난 죽어도 후회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삶은 참 안타까운 삶이라는 거죠. 오늘이란 시간은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이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뭘까요? 생명을 위한 삶이 뭘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그죠? 이제는 무슨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내가 죽어도 뭐가 연결돼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삶. 그러면 자, 내가 계속 해야 될 한 가지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자,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 일을 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창고 지어서 재물 쌓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안타깝다 그 말이거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는데 자, 일하는 모든 순간에 나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양식이 공급이 되고 필요한 돈이 공급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다. 아멘.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 그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면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속이 달라진 거예요. 속이. 자, 사람을 만나는데 왜 만나요? 자, 일하기 위해서 만나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 내가 이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일은 똑같은 일이라도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야,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자. 그래, 좀 돈도 벌어보자.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안개 같은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게 더 중요한 거. 이게 확실하게 자리한다 그러면 내가 대화하는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왜 말하지 않을까? 생명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는 생각이 안 가. 그러니까 뭐만 얘기해요?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만. 그걸로 끝이야. 왜? 생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현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죄사함 자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생명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거기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익을 위해 생명을 이용하지 말아라. 생명이 가장 귀한 건데 이익이 귀해요? 생명이 귀해요? 생명이 귀한데 이 생명을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수단시하는 사람,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오늘 말씀에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왜 납치하죠? 사람 납치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왜 협박을 해서 뭐 얻으려고요? 돈 얻으려고 그래요. 돈 얻으려고. 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죠.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해서 이게 율법은 돼 있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납치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 가지고 도구와 이익을 하면 안 돼. 자, 생명 그랬는데 사람의 영혼 가지고 장난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내 이익을 위해 지금 다른 사람 생명을 도구화하는 거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생명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왜 자꾸 생명을 이용해서 이익을 자꾸 이게 가지려고 할까요? 이제 믿음의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자꾸 얻으려고 해요. 사람을 도구화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필요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재벌되게 한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공급한다 안 한다? 공급한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나도 BMW 타고 싶고 벤츠 타고 싶고 요트도 타고 싶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냥 소박하게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뭐 안 살겠어요. 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익을 더 챙기려고 그러고 사람을 자꾸 수단시하고 도구화하는 이제 이게 성경엔 죄라고 돼 있는데 이걸 자꾸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돼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답답한 분들 있죠.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그런데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더 빠른 길 같아요. 믿으시려면 믿으시고 안 믿으실래도 믿으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비극이 오고 고통이 와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제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요. 부족함이 없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뭐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이렇게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운대 안 채운대요? 근데 왜 채운대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너는 뭐만 해?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받아. 자,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 돈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한들 마음 편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비극이에요.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면 즉시로 영원한 죄사함이 되죠. 그러면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성령이 만나주신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입을 크게 열어서 달라고 하세요. 근데 달라고 하면 다 준다 안 준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주시는 만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예요? 보이는 현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싸움으로 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데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여기까지 가시려면 참
참 좋겠는데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다.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게 사고일 수가 있어요. 사고.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사람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일 생각이 없는데 어쩌다가 그냥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곳을 예비해서 그게 뭐예요? 도피성이 도피성. 거기 가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런데 아예 고의로 작당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재단은 감히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재단포를 그래서 막 왕들이 있잖아요. 반란군이 올 때 재단포를 잡고 막 그래요. 그럼 재단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 재단에는 못 가잖아. 그런데 재단에 뿔을 잡아도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이게 고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똑같아요.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요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미워하는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오래 품으면 안 돼요. 미워할 수 있죠. 감정이 있으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구나.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운 인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막 대답을 이렇게 씩씩하게 하면 어쩌신데야. 네, 큰일 났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요? 보통 어떻게 처리해요? 계속 미워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기도하고 주님 이제 다 용서했습니다. 저 다시 기억지 않을래요. 하고 딱 쳐다봤는데 또 미움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가 있죠, 그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미운 마음 어떻게 다스려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계속 부어서 이렇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마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 피 흘리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힘든데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 부을 수 있다 없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기도를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성령으로 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이게 계속 부어지면 그거를 이제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오류, 절제. 네.
요것이 자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부어야만 맺혀지는 열매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인간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이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이번 주 암송절들인데 다 외우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숙제를 잘하시네. 다 외우셨네. 보고 읽으셨어요? 네. 뭐 대충이라도 해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너희 안에 어떤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을 품으라. 한 번만 품어요? 계속 품어요? 계속 어떻게 품어요? 기도로 품는 거예요. 묵상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예수님 십자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디서부터?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차야 되는데 그 미움의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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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세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있는데 이건 부족하고 성령을 통한, 영을 통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로 된다. 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는 혼자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으니 혼자 살아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항상 연결됐다 그 뜻이에요. 연결시켜 놓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구원받았으니 나 혼자 열심히 살래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죽이기 위한 법이냐 살리기 위한 법이냐. 하나님의 법은 살리기 위한 법이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를 못해요. 누굴 미워해요.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저도 설교하는 저도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왜 살고 있어요? 이제 왜 살고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당장 보면 다 죽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법이 따로 있다. 그 첫 번째가 대표자의 법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살 길이 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계속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율법이든, 네? 제사법이든, 생활법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대표자로 하면,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혼자 살면은 돼요, 안 돼요? 혼자 살면 죽는 거예요. 혼자 살면.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사는데 어떻게 연결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전부 영적인 작업이죠. 그러면 눈만 뜨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거 해달라는 건데, 이걸 진심으로 해달라는 건데, 그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이익, 내 먹고 사는 거, 내 일, 이거 막 정신이 팔려서 좀 그것만 한다 그러면은 안타깝다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계속 연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대신 죽는 법. 대신 죽는 법이 구약의 짐승을 대신 죽이죠. 안수에서 대신 죽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대신 죽는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킨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뭘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속으로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얼굴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축복이, 생명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세 번째, 믿음의 법.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상에서는 계급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높낮이가 있죠.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 가면 높낮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높낮이를 우리가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 성공했다고 이렇게 존경해 주시고.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별 똑같다.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내가 더 가진 거면 내가 더 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중점을 더 줘야 돼요? 세상에다 더 중점을 줘야 돼요? 예수님에다 중점을 더 줘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예? 육체대로 안다는 게 뭐예요? 감은 좋고 나쁘고 돈 많고 적고로 그렇게 이제 알지 않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피로 새 사람 됐냐 이걸로만 이제 사람을 대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맥락이 이제 세상의 기준, 그거는 이제 졸업했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 그럼 우리가 두 세계에 사는데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면 좋죠? 그 하나님의 복 중에도 있어요. 뭐 물질의 복, 성공의 복, 뭐 형통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거는 좀 작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 세상의 복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안개 같은 거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제 말이 어려워요? 이것도 기쁨이 있지만 이거보다 뭐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로 살아가고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요.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 바울은 더 이상 세상 거 있잖아요. 세상의 높낮이 이런 거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 귀한 걸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아니 세상에 귀한 걸 왜 배설물로 여기지? 그거 받아서 누리고 살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세상에 귀한 게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바울에게는. 요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거의 졸업반이에요. 졸업반. 근데 요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거 인정하고 사세요. 그러나 그것을 대단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드린 말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자기 생긴 대로 재능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영생 안에 이제 이건 다 놓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 여기에다가 마음이 옮겨지는 이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세상 거를 자꾸 집착하는 뭐가 되냐면 계속 죽는 법으로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계속 이 영생으로 계속 옮겨가는 분들은 계속 사는 길이 열려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방향성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생명인데 자, 인간의 생명이라고 돼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적 생명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꼭 마음에 품고 순간순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만 끝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고 연결되어 살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